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렘넌트에게 언약의 메시지를 주실 때 많이 선택이 되는 본문이에요. 그렇다는 건 그냥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말씀 같이 읽는 시간에도 이것이 여러분에게 편집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까 요셉이 30세에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디나와 실바의 아들과 그와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느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앉으려 너에게 말하겠냐.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이 미리 누린 것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세계 렘넌트 대회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고 편집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은 1강 말씀 주셨던 거 렘넌트들이 분명히 혼자 있는 시간에 다시 확인하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일 거라고 믿어요. 메시지의 내용을 다 알고 다 정리하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정확한 거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아야겠고 그럼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를 거기서 이제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1강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렘넌트는 237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렘넌트를 보시고 또 렘넌트를 향한 목표예요. 우리가 찬양에서도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는 찬양을 했듯이 렘넌트는 누구냐? 237의 지도자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였냐면 서밋들의 리더였죠. 보통 서밋은 누구를 말하냐면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왕을 의미하는 단어가 서밋이죠. 그렇다면 237의 지도자로 갈 렘넌트는 누구냐? 그 237 나라의 왕들, 그 237 나라의 대통령들을 리드하는 사람, 그 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을 볼 때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언약을 붙잡고 서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렘넌트가 여기서 나오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내가 237의 지도자로 가고 서밋들의 리더로 가는 게 정말 맞다면 그렇다면 뭘 봐야 될까요? 뭐를 봐야 돼요? 내 모습을 계속 봐야 돼요? 뭐를 봐야 되죠? 237을 봐야 돼요. 237의 지도자로 갈 거니까 지금부터 237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번 WRC 세계 렘넌트 대회 1강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237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냐? 렘넌트 7명들의 상황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렘넌트 7명들의 상황이 어땠죠? 먼저 요셉, 오늘 나오는 요셉의 경우는 노예로 갔죠. 모세는 입양자였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은 고아. 부모님을 다 떠나서 성전에서는 고아로. 또 다윗은요,
목동으로, 가장 그 시대에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목동으로, 또 포로로, 속국으로, 또 로마 시대에는 유리방황하는 존재들로 렘넌트를 보내셨어요.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다른 것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렘넌트가 이거를 진짜로 가져요. 이거 진짜로 인정해야 돼요. 대부분은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렘넌트 7명의 어떤 그런 상황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려운 상황이죠. 뭐 노예로, 고아로, 입양하러 가는 게 얼마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가장 힘든 현장이잖아요. 힘들고 상처되는 현장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렘넌트를 보내신 거예요. Nobody, nothing, 위기라는 상황 속으로. 근데 메시지에서 뭐라? 그게 렘넌트의 정체성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렘넌트는 아무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누구도 도울 수 없어. 렘넌트는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렘넌트야.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렘넌트야. 왜? 이유가 뭔지 알아?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 왜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냐 하면요, 렘넌트가 진짜 237을 보면 뭐를 알게 되냐? 지금 237이 전부 뭐를 하고 있냐 하면 네피림 운동을 하고 있어요. 성공한 모든 강대국들이 네피림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피림 운동하면서 명상을 다 하고 있어요. 네피림 운동이 뭔데요? 접신하는 운동이잖아요. 사단의 그 12가지 문제 속에서 놀아나는 문화가 네피림 문화거든요. 237을 보면 237 전부가 네피림 문화, 운동 다 하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이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237을 살릴 수 있는 건 세상 것으로는 237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렘넌트에게 아예 그거 없는, 그거를 쏙 빼놓은 상태로 렘넌트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렘넌트는 내가 그것이 쏙 빠진, 세상 것이 쏙 빠져있는 지금 나의 어려운 것 같은, 문제인 것 같은, 상처인 것 같은 그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위치요, 자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다른 것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왜? 그것 가지고 237 살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고 세상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 세상은 네피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아예 주시지 않았지만 네피림의 237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셨죠.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이미 주셨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237 나라 살릴 수 없어. 왜? 237은 네피림 하고 있거든. 네피림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 살릴 수가 없는 거야. 보좌의 축복이라는 게 뭐죠? 그냥 단어는 우리가 보좌의 축복 알고 있는데 뭐가 보좌의 축복이냐면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보좌에 계시는데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요. 그게 위드 임마누엘 원내시잖아요. 렘넌트는 보좌의 축복으로 충분한 거예요. 237을 살리기에. 또 237 살릴 보좌의 축복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그 하늘 보좌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뭐를 쓰셨냐면 출애굽기 14장 19절을 그때 적으셨어요. 보좌의 축복 괄호 열고 출애굽기 14장 19절. 혹시 렘넌트들 찾아봤나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뒤에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하늘 보좌로부터 파송받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의 가는 길 앞에서, 우리의 가는 길 뒤에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보좌의 축복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네피림을 너무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바로 답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 주시지 않고 보좌의 축복을 먼저 주셨고 다 주신 거예요. 렘넌트가 그거를 믿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237을 살릴 지도자로 이미 부름 받았고 237을 살리기에 이미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보호자의 축복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렘넌트들이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게 뭘까요?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한 가지예요. 말씀을 편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직이 발견될 때까지 말씀을 편집해야 돼요. 유일성이 보일 때까지 말씀 계속 편집해야 돼요. 재창조의 역사가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편집해야 돼요. 오늘 이 응답을 그대로 받았던 증인이 바로 요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편집하면요, 나의 인생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것으로 설계되어 현장을 살리는 디자인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리게 돼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이거를 이미 말씀으로 가지고 믿고, 아, 나는 237의 지도자야. 지금 237은 네피림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 보호자의 축복으로만 살릴 수 있어. 그걸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셔. 너의 것이라고 하셨죠. 보호자의 축복은 너의 것. 그럼 이제부터 나는 말씀을 편집해야겠구나. 그 말씀을 편집할 때 오직이 발견되고 유일성이 보이고 재창조가 만들어지죠. 이것이 늘 되어지는 OUR 시스템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OUR 시스템의 시작은 뭐냐? 말씀을 편집하는 거예요. 내가 OUR 시스템 어떻게 만들지? 자, 오늘부터 OUR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어떻게 만들 건데요? 말씀을 편집하세요. 말씀 편집하면 OUR 시스템,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OUR 시스템의 시작이요. 그때 마지막 결론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실제 말씀을 편집하는 걸 계속함으로 OUR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모두를 살리게 된다. Everything, Everybody가 된다. 그리고 237의 응답이 비로소 온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다 살리게 된다. 그거는 응답으로 오는 거니까 그거는 지금 응답을 붙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당연히 올 거예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야 돼요. 오늘 그러면 렘넌트들은 질문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럼 언제 편집할 것인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중요한 순간을, 말씀 편집할 순간이 언제인지를 발견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인데요. 요셉이 미리 누린 것. 세계복음화의 꿈입니다. 세계복음화의 꿈. 요셉은 되게 좀 독특한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너무나 당연한 그 상황이죠. 그게 뭐냐? 일부 다처제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한 명인데 엄마가 여러 명인. 그런데 요셉의 케이스는 엄마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잖아요. 엄마가 일찍 죽어요.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아닌 다른 엄마가 세 분이 있고 자기의 모든 형들은 다 다른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기랑 이제 태어난 동생 베냐민만 이제 엄마가 이제 같고 나머지는 다 엄마가 달라요. 요셉에게 있었던 문제는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엄마가 동생을 낳다가 그때는 병원이 없으니까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낳다가 죽었어요. 엄마가 가장 필요한 나이에 엄마가 없어요. 그리고 형제들은 있는데 다 엄마가 다른 형제들. 그 형들이 요셉에게 잘해줬냐? 안 잘해줬어요. 잘해주지 않았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요셉을 막 놀리고 핍박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했죠. 이때 요셉이 충분히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처. 난 엄마가 없어. 이 생각에 딱 사로잡혀서
계속 그냥 그 생각만 하는 거죠. 난 엄마가 없어. 다른 사람은 다 엄마가 있는데 난 엄마가 없어. 형들은 나를 막 미워해. 상처로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상처는 점점점 심해지면 뭐로 왔냐? 뭐로 오기 쉬우냐? 외로움이요. 나는 혼자야. 난 아무도 없어. 물론 아빠가 계시지만 형들도 나를 미워하고 왕따를 시키고 엄마도 없고 나는 너무 외로워. 힘들어. 대부분의 이러한 상황이 딱 오면 사단이 기다렸다는 듯이 뭐를 하냐면요. 이 비어있는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다른 틀린 답을 답이라고 딱 이렇게 쥐어줘요. 그게 뭐냐 하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바로 문화라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로 외로움을 달래고 자기의 상처를 감추고 사단이 준 것으로 그걸 달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사단의 노예로 살도록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 상처와 외로움에 분명히 시간이에요. 이건 나의 상처가 아니야. 이건 난 외롭지 않아. 난 견딜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상처되는 문제고 분명히 외로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요셉은 다른 것으로 만들었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시간으로 만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 남들이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요.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때는 어떤 이런 성경책이나 이런 게 없어요. 다 구전이에요. 구전. 입으로 전달돼요. 하나님 말씀이 전달돼요.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말씀들을 혼자 있는 시간에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계속 되뇌이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 3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고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언약들을요 혼자 있는 때 계속 편집한 거예요. 계속 그 수많은 혼자 있는 시간들을 외로움으로 눈물로 슬픔으로 보낸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시간을 계속 말씀을 가지고 편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계복음화 바로 237이죠. 어느 날 그 말씀이 편집된 어느 날 237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꿈을 가진 요셉이 됐죠. 상처를 가진 요셉이 아니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간 시한폭탄 같잖아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가 뭔가 잘못 건드리면 빵빵 터지잖아요. 화를 막 내잖아요.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요셉, 237이 보인 그 요셉. 말씀이 편집됐을 때 요셉에게 237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게 보이는 거죠. 형들은 늘 생각하는 게 뭐냐? 먹고 입고 마시는 것만 늘 봐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맛있는 거 줬냐? 아버지가 누구에게 좋은 옷 줬냐? 그걸 보는데 요셉은 말씀을 계속 편집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먹고 입고 마시는 게 안 보이고 다른 게 보여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실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근데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신대. 완전히 다른 눈이 떠져서 다른 것을 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나의 꿈으로 붙잡죠. 두 번째, 그때부터 요셉은 누리기 시작해요. 뭐를 누렸을까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봤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237 나라 살릴 나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천군 천사가 파송된다는 사실,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 실제로 요셉은 이거를 가지고 뭐를 갖고 특별히 누렸냐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정말 사실적으로 누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의 캐릭터 딱 나오잖아요. 성경 구절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항상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에 너만큼 감동된 사람 난 본 적이 없어. 그게 요셉이 누린 보좌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설령 노예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감옥 안에 들어간 상황일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린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누린 비밀이죠.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시죠. 요셉이 237을 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237의 현장으로 요셉을 보내셨어요. 어디냐? 그 시대 237을 완전히 움직이고 좌지우지하는 애굽이라는 나라. 근데 그 애굽이란 나라가 다 뭐 하고 있냐? 완전 네피림 운동하고 있었거든요. 실제 그 이집트의 왕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라든지 이런 모든 문화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쭉 보면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우상숭배 완전 천지예요. 천지가 다 우상숭배. 왕이 하는 그 명상이 반드시 있어요. 왕이 명상하는 시간이 다 있었어요. 왕 주변에 있던 박사와 술객들이요 다 점수를 하는 명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네피림의 완전 최고 서밋들이 다 몰려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노예로 보냈어요. 왜? 애굽으로 보낼 때 요셉을 되게 막 성공한 어떤 사람으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치 않아요. 성공, 돈, 위치, 자리가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 네피림의 애굽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은 보좌의 축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노예로.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에 억울하게 누명을 쏘고 감옥 안에도 들어가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41장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되죠. 1절에서 38절에 서밋 앞에 서게 돼요. 그때도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너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라며, 너가 능력이 있다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딱 말했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문제와 어떻게 애굽을 살려야 하는지에 대한 그 답을요 그대로 줘요. 앞으로의 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해 전 세계가 어려워질 것인데, 지금 애굽이 7년 풍년일 때 쌀을 저장을 해놓으면 나중에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와, 하나님의 영에 너처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너를 오늘부터 총리로 세우겠다. 이 나라의 자리는 내가 높지만 모든 능력은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너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실제 이 왕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요셉은 서밋의 리더가 됩니다. 그 왕을 이끄는 사람이 되죠. 237의 지도자가 돼요. 진짜 지도자가 돼요. 그 237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잖아요. 지도자로 딱 서게 돼요. 왜냐? 답을 줬거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답을 줬어요. 그 답이 없어 방황하는 그 서밋 바로 왕에게 답을 줬어요. 마지막인데요. 요셉의 고백이에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 쌀을 팔면서 세계복음을 하는 그런 와중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요셉의 형들도 기근이 들어서 쌀을 사러 여기로 오죠. 애굽으로 와요. 뭐 형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형들을 속여 막 베냐민도 데려오게 만들고, 결국은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밝힌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셉의 고백이 정말 진짜 대박이에요. 요셉의 고백이 대박인 게 뭐냐 하면 4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237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바로 렘넌트인 여러분을,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237 5천 종족이 있는 현장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고백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형들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세계복음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마지막 결론인데요. 여러분에게는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가장 힘든 그때에 가장 어렵고 외롭고 상처가 되는 그 속에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할 때임을 우리는 오늘 보았어요. 그쵸? 사단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힘든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틀린 답을 여러분에게 줘요. 야, 너의 힘든 거를 이걸로 달래봐 하면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줘요. 그게 세상의 문화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처음에는 그게 위로가 되는 것 같죠. 뭔가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남들이 나를 뭐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들을 금방 잊게 되잖아요. 그런 문화를 접하면서. 그러나 그 문화는 여러분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병들게 만들어 결국 사단의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네피림의 목적은 뭐냐? 모든 사람을 사단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그래야 멸망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상처가 될 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세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나에게는 보호자의 축복이 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언택트 시대라고 말씀하셨죠. 언택트라는 단어는 비대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언택트 시대의 모든 혼자가 돼요. 언택트, 비대면. 여러분 학교 안 가고 언택트 할 때, 학교 안 갔을 때 여러분 혼자서 뭐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1대1의 상황들이 오잖아요. 어쩌면 이 언택트라는 상황이 두 가지의 큰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혼자 있는 시간에 사단이 쥐어주는 다른 틀린 답을 붙잡았다. 그럼 진짜 말 그대로 정신병 시대가 완전히 앞당겨지면서 그 영적 문제의 후유증은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그때 바로 혼자 있을 그때 요즘에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렘넌트는 누구냐? Nobody.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아무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모두를 살리게 하도록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셔. 이 언택트 시대의 렘넌트들이 Nobody 그리고 Everybody라는 귀중한 언약을 이미 말씀으로 받았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말씀 편집하세요. 지금 말씀 편집하는 것이 막 눈에 띄게 막 어떤 응답이 오거나 환경이 바뀌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전히 문제는 있고 여전히 환경은 어렵고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계속 말씀을 편집하세요. 편집하면서 여러분이 누릴 게 있죠. 여러분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 이거를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 얘기지만 말씀과 기도가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로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사단이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게 보이게 만들잖아요. 말씀, 기도 맨날 그 얘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라니까요.
사단이 주는 틀린 것이 굉장히 화려하고 좋게 보일 거예요. 속지 마세요. 사단은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원래 가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말을 현란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는 단순해요. 가짜가 말이 복잡하고 현란하죠. 화려한 미사여구 다 사용해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미사여구 따라가면 속는 거예요. 진리는 언제나 단순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세상에 틀린 현란한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편집하고 기도로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자체가 오유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이틀 전에 기도수천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갖춰야 할 영적 시스템이 뭐냐? 이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랩넌트 서밋스쿨을 하고 있죠. 유초동부 서밋스쿨, 또 이번 주부터 또 한 주간은 중고등부 서밋스쿨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거든요. 우리 랩넌트들이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춘, 묵상의 시스템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적 시스템이 오유할 시스템이래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 시스템, 혼자서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거 있어야 되죠. 이것은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요셉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말씀 편집하는 랩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237의 지도자로 또 서밋들의 리더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는 랩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현장의 네피림 문화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랩넌트로 현장에 서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또 외로움의 시간에 사단이 주는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또 보좌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로 누리는 랩넌트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